창세기 신학 강좌 4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아브라함의 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모형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로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은 복음의 모형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복음인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조명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요. 두 번째도 신약 성경도 이 모형론을 인용하기도 합니다죠.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게 남자와 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부분으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형론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들이라는 그림도 그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림도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담의 역할과 사라가 하와의 역할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사라가 교회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던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할 때 하와가 던져주는 선악과를 건네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교회가 던져주는 선악과를 먹는, 그러니까 연이 던져주는 선악과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 그림이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라가 뭘 제안하냐면 하갈로부터 아들을 취하자라는 걸 제안했을 때 선악나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다말을 교회로 볼 수도 있고요. 다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유다를 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라와 하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요. 오늘 지난번하고 오늘 볼 본문은 이렇습니다. 사라가 이스라엘이고 하갈이 애굽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라가 애굽의 역할을 하고 하갈이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꾸 반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안에 복음이 실려져 있으면 되고 전체적인 그림은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시고 또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가능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타이폴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요건 말씀드렸고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모형.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자에게 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자를 위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나귀가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실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을 요셉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예. 한 절씩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이 술이라는 데에
수리라는 데를 먼저 살펴보면요. 시나이 반도의 북서쪽 황무지, 다시 말하면 여기가 그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왼쪽 서쪽 편에 남쪽 서남쪽으로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네게브 사막이 있는 그쪽이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광야라 네게브 사막을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하갈의 고향이 애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 모습은 하갈이 사라로부터 도망쳐서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 그 길, 지금 술길이라고 하는데 술이라는 곳으로 가는 그 길 상에 있는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생각해봐야 될 것이요. 하갈과 사라, 그다음에 광야라는 이 대목을 한번 보면요. 하갈은 비옥한 옥토 같은 그런 여자죠. 임신을 바로 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사라는 메마른 황무지 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몸 자체는. 근데 하갈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황무지에 서 있고요, 광야에. 사라는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기름진 땅에 서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황무지 같은 몸이고, 황무지인 세상에 서 있는 하갈은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번창하고 무언가 열매를 잘 맺는 것 같은 모습이고, 반대로 약속의 땅에 있는, 기름진 땅에 있는 사라의 모습은 본인으로서는 출산하지 못하는, 생산하지 못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갈이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 그 술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써놨는데요. 아직 예수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나면 죽거나 아니면 숨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곧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녀를 만납니다. 하갈을 만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있다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입니다. 8절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죠. 사라의 여종 하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갈아 이렇게 하니까 아마 하갈이 놀랬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사라의 여종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의 아이덴티티를 딱 이야기를 해주죠. 네 신분과 네 위치가 어디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네가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물론 이 하나님의 사자니까 다 알겠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거죠.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라고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언제 나왔죠? 아담에게 3장 9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3장 9절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또 4장 9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범죄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자에게, 피조물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갈 보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하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나는 지금 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나를 너무 못 살게 구니까,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기 보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정체성 묻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갈이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나는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 피하여, 낯을 피하여라는 그림이 어디 그려져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려져 있었죠. 창세기 3장 8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동산 나무 사이 나무가 선악나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나무 뒤에 숨는 모습입니다. 나 이렇게 피하여 도망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고백은 첫사람들과 다르게 솔직하게 하갈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그림입니다. 9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또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힘든 대목이죠.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도망쳐 나왔는데 내 여주인 사라에게부터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수하라는 것은 사라의 수중에 사라의 손안에 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때 그 수중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수중 안으로 하갈을 하나님께서 내모십니다. 이 돌아가서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그 학대, 사례의 그 학대 네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망의 자리로 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돌아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망의 자리로 다 네가 가야 돼. 그 학대받는 것 그거 다 네가 감수해야 돼. 그렇게 그 자리로 내모십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거는 겸손이란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루트가 같습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라는 건 어떤 거죠? 내가 죽는 것인 거죠. 내가 죽는 것, 학대받는 자리에서 나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망 뒤에 얻는 생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례의 수중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은 하갈은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되어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항상 사망 뒤에 얻는 생명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다. 그죠? 신적 명령은 신적 약속이 뒤따른,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 사례 수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녀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에는 딱 한 여인 하갈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받습니다.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고 계속 받지만 유일한 여자로는 하갈만 이 약속을 받게 되죠.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잡으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첫 아들이죠. 누가요?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인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의 자손인 거, 육의 씨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약속을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표면적인 성취예요. 아브라함 약속의 표면적인 성취.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이걸 다 바라잖아요. 내 민족,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그거 다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임신한 것은 하갈이 알고 있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마엘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이름까지 어떻게 하라고 지어줍니다. 어떻게 만들라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뜻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이니까요. 누군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9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야곱의 첫째 아내지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죠? 한 장 더 넘기셔서 4장 31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신명기도 똑같은 거고요.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호세아 8장 8절부터 9절로 가볼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마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어떤 그림이죠? 이거 들나귀하고 즐겨 쓰지 않는 그릇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동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치 없이 되어져 있는 그림,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진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2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이사야 다음에 24절부터 25절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지금 유다를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들암나귀 같은데 어떤 들암나귀요? 발정난 들암나귀. 발정나면은 누군가 짝을 반드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짝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욥기에도 이와 비슷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네 씨가 번성해질 거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손이 다 잘 되는 거, 지금 우리 기복신앙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면을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형제들과 원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 자신의 무력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에 대한 대적자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4장 8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죠? 23절, 24절 볼까요?
같은 4장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가인 이야기 나왔고 라멕 이야기 나오면서 형제와 대항하는 자, 자신의 힘을 믿고 있는 자의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창세기 27장 39절부터 40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보기에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축복하라니까 이게 저주가 된다, 그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칼을 믿고 생활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겠다, 힘이 있는 자, 용사가 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3절 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피신다라는 건 보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그럼 다시 말하면 줄곧 계속해서 나를 살펴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하갈의 전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죠? 하갈이 어떻게 한 거?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것과 그로 인해서 자기 주인인 사레를 한테 잘못하는 거, 그죠? 그런 그림까지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시 하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거냐면 아주 낮아진 자리에, 겸손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송두리째 알고 계신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나의 생각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거를 지금 하갈이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겸손이라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그렇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부엘라 헤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물이라는 것은 물, 생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있는 우물, 이렇게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우물을.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라고 위치를 이야기해 주고요. 이 부엘라 헤로이에 이삭이 장막을 칩니다. 24장 62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24장 62절.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니라. 한 장 더 넘기셔서 25장 1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장소가 그런 장소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거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어순이 바뀌어졌죠. 영어로도 히브리어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어순이 중요하냐면 이게 인클루지오로 되어 있거든요. 수미 상관구조. 처음에 뭐죠?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마지막은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아들 똑같은 거잖아요. 낳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 수미 상관 구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운데 내용이 밖에 있는 주제를 강화시키거나 그걸 설명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뭘 설명하겠어요? 하갈이 아브람에 낳은 것을 어떤 뜻이다라는 그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아브람이 하갈을 이거 3번 나옵니다. 하갈이 낳은 거,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 낳은 걸 3번 나오잖아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나이가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완성되지 않는 숫자고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잖아요. 100은 꽉 찬 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10이 꽉 찬 수니까 100은 꽉 찬 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아직 꽉 차기 전에 낳은 자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자가 아닌 그림이 여기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오늘 그 본문인 창세기 16장 7절 아니 조금 더 앞에 나가면 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주제가 15절 16절에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인클루지오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를 제가 결론 주제로 잡았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앞에 왔습니다. 아까 다시 보세요.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86세였더라.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이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삭보다 앞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앞에 왔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앞에 왔죠. 에서와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네요. 죄송하네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야곱보다 앞서 왔습니다. 그죠? 사울이 다윗보다 앞서 왔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전자에 앞서온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모습의 공통점은 뭡니까? 힘센 자, 세상의 용사들이다. 그죠? 사울은 어떻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봤을 땐 너무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에서는 어떤 자예요? 사냥하는 자죠. 자기 힘으로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있는 자입니다. 그죠? 자기 장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힘이 센 자죠. 왜냐하면 가인 놓고 난 다음에 너무 멋있다고 지금 하와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벨 놓고 난 다음에 뭐라죠? 이거 허무하구나, 나띵이구나 라고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온 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 용사자, 이게 뭘 그림하고 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법과 약속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약속. 처음 오는 율법이 좋아 보입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41절까지 찾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 번 찾아봤으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법하고 이건 약속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충분히 설명하죠. 법하고 약속이라는 얘기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끌고 와서 요 그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8절 잘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군가요? 율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온 자가 뭐냐면 율법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알았습니까? 법. 이 법이라는 게 뭐야?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이거 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법이잖아요. 주님, 나보다 먼저 온 거는 다 강도야. 그걸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이 율법이 다 나쁜 것이냐? 아니죠. 주님께서 뭐하러 오셨대요?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 나쁜 건 아니고 법도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러죠. 법에 대해서, 법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까면서 그렇다고 법이 나쁘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법은 반드시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와야 이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먼저 와야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니까요. 근데 법이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그건 법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법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그게 곧 생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주인공이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 보세요. 앞서서 그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창세기 16장에 가셔서 15, 16절을 보세요. 일부러 인클루지오 구조로 수미 쌍관 구조로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고 나이는 몇 살이었다. 86세라고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앞에 왔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볼 수가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요. 이삭보다 앞서서 이스마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뒤에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두 아들이, 첫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그림이 뭐냐면 이스마엘이라는 법을 먼저 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게 하는 겁니까? 나의 불가능함. 나의 어쩔 수 없는 거. 나는 죽어 마땅한 자네요? 를 보게 하시고 이삭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구약의 두 선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잖아요. 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헷갈릴까봐 북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야기해주고요. 여기는 유다 지파 있죠. 베냐민 지파도 들고 나머지 10지파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 때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모아서 왕을 세운 거죠. 추대해서 세운 거잖아요. 여로보암 1세 때. 이 여로보암 1세 때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뭐가 있냐면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절기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갈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이걸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군데의 단을 세웁니다. 그게 어디냐면 베델과 단이에요. 그죠? 거기다 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만들죠? 황금 소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해요. 참 이스라엘 역사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서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이 황금소가 너희를 출애굽해준 그 여호와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하자마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쭉 1세를 지나고 쭉 왕조들이 쫙 바뀌다가 여로보암 2세 때가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번창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북이스라엘이 번창하게 되냐면 솔로몬 왕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북부 지역의 밑에는 남유다니까 북부 지역의 영토를 다 여로보암 2세가 차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번창을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베델로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2명을 세우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하고 호세아예요. 아모스를 먼저 세웁니다. 아모스는 남유대에서 농사 짓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죠. 그때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을 때에 아모스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아모스 8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이 번창한 시기를 누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의 주제는 뭐냐면, 아모스의 주제는 아시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고요. 여호와의 날을 구하라. 이게 아모스의 주제예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주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근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다 쓰러진다, 퍽퍽퍽 쓰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14절에 아까 단 말씀드렸잖아요. 브엘사바는 남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브엘사바는 남유다에 있잖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모스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9장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돌아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런 하나님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의 죽게 됐는데 그놈을 잡아다가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하죠? 예? 지옥에 가도 하늘에 가도 어디에 가 있든 간에 반드시 끄집어내가 내가 죽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그 자들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심판의 하나님, 주의 날에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모스가 지금 뭘 하러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모스 다음에 호세아인데요. 호세아도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질 때까지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6장으로 가볼까요?
1절부터 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의미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의 주제는 뭐였죠? 여호와를 알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 여호와를 알자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머리로 알자는 게 아니고 야다 경험으로 내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군요 라는 걸 전인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잖아. 호세아가 그 얘기합니다. 호세아도 뭐 하러 갔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종합해서 잘 보세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살았던 자들을 다 보시면 호세아가 아모스보다 약간 뒤이긴 하지만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자들을 끄집어내서 어디에 숨어있든지 간에 색출해내셔서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모스가 그랬잖아요. 어디에 숨어있든지 간에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죽을 판 됐는데도 내가 그놈을 잡아다가 죽일 것이고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반드시 죽이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반드시 죽임도 물론 심판의 마지막 날에 주의 날의 한 단면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그 반대편 이면은 행간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서 끄집어내서 그걸 내가 반드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일일이 찾아가서. 근데 호세아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을 보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이런 분이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하나님이 아주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겠다 하는 그 하나님 너무 폭력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하세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셔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내 모습을 봐라. 내가 그거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해요. 내가 그거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 일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부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많으신 그리고 그 열심히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고 그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 하나님이 거둬가 주시고 새롭게 탄생하는 이삭으로 만들어 주심을 인하여 주님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